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의 새 아침 이렇게 영상으로이지만 깨어 일어나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의 새 생명, 새 기운, 새 은총을 누리며 증거하며 감사하며 사는 소망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시며 공부하는 학생들 지혜 주시고 악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일터와 직장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는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서 안정되며 분야마다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가며 믿음의 사람들이 처처해서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열방 가운데 통치하시며 선교의 사람들을 써주시기를 바라며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이 주께 고정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어제 오늘 말씀 이어지는 이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10사람의 정탐꾼의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렸던 백성들의 반응,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의 서두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냥 광야에서 탄식하고 원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광야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이적의 연속이었죠. 홍해를 가른 것, 광야로 나선 것, 물의 문제, 날마다의 식량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리우시고 덮으셨던 것, 날마다가 기적의 연속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얼마나 더 다른, 더 새로운 기적을 필요로 한단 말이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소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 심하게 반응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 속상하신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30년 노예의 삶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광야 생활의 시작은 광야가 끝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요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모르고 불평해대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대단히 속상해 하시는 그런 진노의 표현이 이런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쭈었어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친밀하게 대하는 제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우리도 알고 애굽인들은 더 잘 아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백성이 이렇게 광야에서 진노하심으로 전염병으로 멸하신다면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며 떵떵거리며 사는 애굽인들이나 주변 나라 민족들이 우리를 대하며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참으십시오. 진노를 멈추십시오.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곁에서 대화하듯 여쭙는 그런 장면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거기 말씀 가운데 보면 14절 후반부에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500년 전 모세 시대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얼마나 많은 재난들, 우리나라가 겪었던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경상권의 화재 사건, 지진, 쓰나미, 한발, 지구촌에 끝없는 재난이 있죠. 재앙이 있죠. 천재지변이 있죠. 전쟁이 멈추지 않죠. 인종 갈등, 종교 갈등이 대단하죠. 빈부의 차이도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되었지만 점점 세대 간의 이 계층은 그 간극이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죠.
지도자를 우리가 새로 택한다 하지만 지도자의 문제만으로 탓할 수도 없죠. 오늘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대하심 속에 하나됨.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17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일일이 다시 묵상할 이유가 없지요. 오늘 함께 대하신 본문 속에서 모세의 진지한 중보기도의 태도를 대합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 주제에 많은 말씀들을 묵상해 왔는데 오늘 말씀 속에 또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평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늘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번에 또 기회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진지하게 중보하는 그런 모습을 대합니다. 기도가 이어집니다.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시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십시오. 중보하는 기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 잘못하는 것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속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계속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20절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하는 기도를 받아들이세요. 수용하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 중보기도의 힘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 가정의 아버지가 너무 엄한 엄부, 너무 엄한 경우에는 엄마까지 따라서 엄하면 안 되죠. 역할을 잘 해야죠. 지혜롭게. 어머니가 중재하는 역할을 잘해야 자녀들이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왜곡되지 않게 성장할 수 있죠. 금쪽 같은 제 새끼 요즘도 가끔 보면 오은영 박사의 그 진단하는 것에 보면 사실은 문제 있는 자녀들 배후에는 엄마 아빠의 이 무지한 자녀를 대하는 모습들, 그게 쌓이고 쌓여서 문제 아동이 성장해 가는 그런 가슴 아픈 장면들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모든 지혜의 근본을 하나님에게서 부터 기인하게 하는 그런 삶을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뭘 어떻게 뭐 하고 있느냐, 학위를 받았느냐, 잘 사느냐,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계속 말씀으로 자기를 하지 않으면 과거의 그 무엇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자랑하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성경을 좀 더 보시면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한다.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당장 멸하지는 아니하시고 용서하긴 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제 말씀 묵상처럼 여전히 원망과 탄식과 부정적인 의식 가운데 갇혀 지내는 백성들은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거다.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민수기의 내용을 알고 광야 백성들의 모세시대 역사를 아는데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출애굽 세대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들이 없지요.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반석을
말로 하지 않고 지팡이를 2번 치는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생을 마무리하시죠.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이 성장해 가며 가나안 입성 세대가 되죠.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강 건성 그렇게 믿으리 하지 마시고 제대로 믿는. 저는 공학도가 아니지만 요즘 우주공학, AI공학 이런 거 이렇게 보면 한치의 오차가 없는, 그래야 우주선이 우주 공간에 날아갔다가 우주정거장을 경유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고 하지 않습니까? 오차가 있으면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우주의 미아가 되고 말겠죠. 공학은, 과학은, 물리는, 수학은 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두리뭉술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원리와 모든 공식과 모든 규례와 계명의 전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공식 삼고 살아서 잘못된 개인이나 가정이나 문명이 없지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속에 부정적인 사고나 원망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회복과 치유의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가 달랐어요? 똑같은 정탐을 하고도 생각이 달랐어요. 견해가 달랐어요. 입장이 달랐어요. 그게 뭐예요? 긍정적인 사고인 거죠.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자. 하나님이 주시기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그 긍정의 힘은 놀라운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 역사도 아직 저희 교회가 대교회로 자라진 않았지만 초창기 역사를 보면 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가지고 있던 이들은 초창기에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우묵한 웅덩이에서 뽑아내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말씀 따라 기도의 연합을 가진 공동체는 많은 증거를 보며 여기까지 함께한 걸 봐요. 하나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이 민수기의 말씀 묵상이 은혜로운 날마다의 유익한 말씀 묵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동행하여 주셔서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일터와 삶의 터전마다에서 가정과 세상에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며 내 생각과 입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기고 겸비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